언젠가 한번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힘세고 날렵한 호랑이여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다윗의 시였는데요. 이 그물에 빠져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런 다윗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드린 기도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적군이 또 대적이 원수가 다윗을 향해서 비밀이 쳐놓은 그런 그물이 있는데요. 그 그물에 걸려든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사실 트랩이라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 덫이라는 것이, 그물이라는 것이 더 내 힘으로 힘쓸수록 더 꼬여지고 더 엉켜지는,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그게 덫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의 원수가 친 그물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라는 그 험악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쳐져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렸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이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죠. 지금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물에 걸려서 지금 힘도 못 쓰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진 않은지요? 그렇다면 이 31편의 시가 여러분의 시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친 그물에 지금 걸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어제도 우리 김주찬 전사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죽음의 함정 가운데 빠졌을 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과 그물과 또 함정이라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만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1편을 보면 다윗의 이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덫에 걸렸을 때, 그물에 걸렸을 때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주의 성품과 사역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품과 사역을 의지하며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자신을 건지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를 벌하시고 또 의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공의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 상황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근거로 하여 드리는 그 의인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세울 게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삶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고요. 신실하게 살아온 것도 없고요.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삶의 거의 전무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3절도 보실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일, 십자가의 복음의 일을 의지하여,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 죄송합니다. 기도 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라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본질은 주의 성품과 사역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이니까. 3절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 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공의의 성품을 녹아져 있는 그런 주의 이름이고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하신 일이 녹아져 있는 주의 이름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덫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뿐인 모습일 때 더욱더 이 기도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공의와 주의 사역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인나의 방식으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을 묵상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하인나 큐티의 본질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왜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요, 그 성품과 사역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의 그 성품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품과 주의 사역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 기도의 특징,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똑같은 그 일을 당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꺼내주시고 구원하셨던 과거의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그 은혜의 재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보면 갑자기 시제가 어떤 시제로 변화가 되죠? 과거 시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과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원수가 비밀이 친 그물의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했던 것이죠.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과거에 주님께서 비슷한 사건들을 꺼내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망각하고 있을 때 오늘의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니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승리의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주 우리 삶에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의 일을 다시 재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나타나실 때는 꼭 그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과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의 덫에 걸려있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일, 이삭에게 행했던 그 일, 내가 너에게 행할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같은 어려움이 빠지게 되는 것을 자주 우리는 경험합니다. 같은 어려움에 빠졌다면 우리가 또 어려움에 빠졌어, 또 수렁에 빠졌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래, 그때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지. 그 나를 건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혹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꺼내주시고 승리케 하실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그 은혜가 재현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꼭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전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그런 부분인데요.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입술을 주님께 지키며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큰 곤고함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은 나를 욕하는데,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데 다 자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나를 피합니다. 이 엄청난 이 외로움과 또 버림받은 이 상황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14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극한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극한의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그대로 다윗에게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다윗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입술로, 소망의 입술로 그 입술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언어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입 밖으로 어떤 험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이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의지적 사랑의 결단을 성령 안에서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욥의 아내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아내가 나올 때마다 단호하게 등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내가 계속 말하도록 허용하고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바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새 찬양이지만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런 가사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31편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원수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범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의 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울림의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짐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렁에 빠져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일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이 범죄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하여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